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 읽은 그 앞부분 보면서 그랄에서 이삭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또 실패에 넘어지지 않고 맞서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 영역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게 하시죠. 이삭이 그랄 왕과 그랄 백성들 앞에서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번성케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 사돈이 논을 사서 부자가 되면 그 집에 시집간 내 아들이나 딸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배가 아파요. 왜죠? 나는 못 샀기 때문이에요. 자,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지금 이삭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굴러온 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산업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부요하게 됐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는 성공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심기가 불편한 거죠. 시기심이 불타오르면 적대감이 됩니다. 그랄 백성들이 이삭에게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이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그랄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랄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공식적인 퇴출 명령을 내리죠. 16절에 보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게 이유가 됩니까? 자, 만약에 이삭이 그 그랄 사회에 완전히 동화돼서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 들어와 산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에요. 같이 지내보니까 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과 완전히 섞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화돼서 자기들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창대하고 부욕해 되니까 자기들의 무리 안에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사회에서 몰아낸 것이죠. 자, 이삭이 배척받은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표면적으로는 이 그랄 거민들 중에 너무 크게 창성하고 강대해졌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른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 때문입니다. 구별된 나그네의 삶 때문이죠. 그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이 언약의 소망에 기인합니다. 배척받은 마음, 쫓기는 심정 어떻습니까? 우울합니다. 무겁습니다. 괴롭죠. 하지만 이런 고난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 주일마다 주일 지키고 예배하러 기도하러 무슨 모임 있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유난스럽게 보입니다. 좀 잘 되면요, 시기하게 됩니다. 심하면 왕따시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 일반과 구별되는 그 신앙의 삶 때문에 우리가 이 손해와 배척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사도들이 고난받으면서 자기들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을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소망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복과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랄을 떠나는 이삭의 발걸음 어땠을까요? 가볍진 않았겠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옮겨갔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랄의 외곽 지역, 골짜기는 이제 외곽 지역을 말하죠. 외곽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다 메워진 우물들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고요, 거기에 터를 잡았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우물이 자기들 소유라고 뺏어버립니다.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거기서도 우물을 받는데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자기들 것이라고 또다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번에는 훨씬 더 먼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 자, 배척당하고 쫓기기를 반복했죠. 수고를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 파는 일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우물 파는 일이 거기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보통 5, 6m, 깊어야 10m 정도 되는 우물들이죠.
그런데 중동 지역은 웬만해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길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30m에서 50m 정도의 우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그 우물은 30m, 지금 확인되기로는 30m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 이제 그 뒤에 보면 브엘세바 샘 하나 파서 얻거든요. 그 샘의 깊이는 얼마나 되냐면요, 70m나 됩니다. 그 샘 하나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판우물 뺏기고 그리고 또 가서 샘을 파는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삭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는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끌어주신 하나님, 비록 수고했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때로 애매하게 참 핍박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걸을 때 비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더라도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고백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남깁니까?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믿음을 남깁니다. 이삭이 어떤 믿음을 굳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넓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넓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람과 싸워서 번성하는 게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선언이죠. 사람과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싸워서 번성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땅, 맑은 샘, 그리고 번영 필요합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다퉈서 지켜내야 됩니까?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내 것으로 확보해야 됩니까? 물론 때로 정당한 권리 주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능히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정당한 권리를 위해 때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서 얻겠다는 내 의지보다도 더 커야 되는 것은 능히 넓게 하시고 능히 번성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인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넓은 곳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봇, 넓은 곳.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붙는 말이에요. 아등바등 싸워서 다퉈서 다다른 넓은 곳입니까? 그렇게 만든 번성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허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떤 넓은 곳이어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다다른 넓은 곳, 주님 주신 르호봇이어야 합니다. 어떤 번성이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번성이어야겠죠.
이 밤 기도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삶이 르호봇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르호봇, 그 넓은 곳에 이르고 그것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손길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고난이 옛사람의 허영과 욕심에서 초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다투고 충돌하면서 자초한 괴로움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끄러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구별된 소망을 품고 의를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수고를 거듭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손끝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다르게 하신 넓은 곳, 주님 주신 르호봇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저녁 주께 기도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픈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어그러진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위기도 능히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 노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복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 드러내 보여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